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만 속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애들도 속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들 가운데 교훈과 교리의 파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많은 가르침들과 많은 사상들과 많은 관념들과 많은 실행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의와 거룩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육체적인 정욕과 욕망들과 욕심들이 가득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핸드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열면 바로 세상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임금과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악한 영들, 또 더러운 이러한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제공해주는 많은 각종 다른 술들, 많은 수건들에 의하여 여러분의 정신이 강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의 홍수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성전에 속고 있는 제자들, 그것을 자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종교적인 성을 대표하는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들의 하락과 타락이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과 음녀 바벨론의 길이 똑같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이 하락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성경 말씀 그 자체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름 바르심, 빛 비추심, 말씀하심, 운행하심, 역사하심을 사람과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더 높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더 존중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왕으로,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통치하심과 찬양이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릎이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게끔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물질적인 성, 종교적인 성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하지 않는 그 무너지는 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상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교회 안에 있는 은사 있는 자들, 오늘 혹은 주님에 의해서 받은 그러한 사역들,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성령을 따라서 충성하지 않는 이들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을 강탈해서 마비시키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서 돌아서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눈이 침침해서 읽지 못한다면 들으십시오. 한번 읽으시고 여러 번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기능들이 유튜브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무한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입으로 중얼거리게 됩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며 성경 말씀을 입으로 말해내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말씀을 예배당에서 듣는 것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이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당신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길 능력을, 새 힘과 새 능력을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말해내고 그것을 필사하고 정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이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길, 이 비좁은 길 당신은 걷고 있습니까? 아니, 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는 것, 나의 진리라는 것, 그분이 진짜라는 것 여러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돌아서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그날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을 읽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훈의 많은 파도들, 많은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자체에 기록된 사실, 그 말씀 자체를 읽어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만나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 말씀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모든 위선과 죽어 있음과 악한 노예된 상태에서 돌이키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 있다 하고 심판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펴십시오. 성경을 읽고 들으십시오. 성령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실제 생활,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 안에서 약속한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름 바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인하여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 애통함의 배경에는 위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와 도둑들의 소굴로 만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사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성전을 제자들이 가리키면서 자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느냐?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늘에서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또 성경 말씀을 입으로 말해내므로 또 그것을 정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속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충성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들로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사역자들로서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백성들로서 택함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돌과 나무와 금과 보화를 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들 가운데는 많은 위선과 거짓에 속한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있는데 저는 마지막 구절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23장의 연속입니다. 이 위선자들이 받게 되는 지옥 형벌에 악한 노예들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의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약 성경 하루 한 장 무한 반복해서 이 성경을 무한 반복하며 읽고 듣고 입으로 말해내고 필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신약 성경 하루 한 장 무한 반복에 우리가 올리는 것은 문자적인 지식을 얻고 지적인 어떤 만족,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 있는 그 교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존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그분의 증인들, 제자들, 사역자들,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 사실 그 자체의 사실들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일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돌과 나무와 보화를 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또한 지으시는 성전은 돌이나 금은 보화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돌,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교회의 기초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성전의 기초, 교회의 기초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분 자신을 반석으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의 이름을 따르는 당을 지으며 사람의 이름 위에 그 미명하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는데 이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고 다른 기초를 놓지 말라고 하였으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따라 나뉘어지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짓지 않는 모든 건물은 위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다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은 모든 교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위법입니다. 모두 다 바벨론입니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다른 기초를 세웠다면 그 집은 황폐하게 되어 있고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받아 일시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선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형제들,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 눈먼 인도자들은, 악한 노예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과 또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여자 바벨론을 통하여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느냐?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에 자신을 부유하다고 하는 이 음녀 바벨론과 같이 되어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교만한 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4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NASB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갈대아인들로부터 도망하라. 희년의 목소리를 가지고 선언하라. 이것을 선포하라. 땅끝까지 이 선포함을 보내거라. 말하라. 주님께서 그분의 노예 야곱을 구속하셨도다. 주님께서 그분의 노예 야곱을 구속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주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과 관련된 말씀을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이러한 바벨론적인 요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있는 또 우상을 섬기는 곳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나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밝아지게 되었다. 지금 제가 읽는 것은 NASB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강력한 소리를 가지고 외치셨다. 말씀하시기를 무너져라 무너져라 커져버린 바벨론아. 바벨론 귀신들의 거하는 장소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들의 감옥이 되었고 모든 더러운 것과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새들의 감옥이 되었다. 모든 나라들이 그녀 바벨론의 음행의 정욕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의 행위들을 범하였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육적인 음행에 속한 부에 의하여 부자가 되었다. 나는 하늘로부터 또 다른 소리를 들었는데 말씀하시는데 여자에게서 나와라. 바벨론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그래야 너희가 그녀의 죄들 안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5절 왜냐하면 여자의 죄들이 하늘만큼이나 높이 쌓아 올려졌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죄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여자가 지불한 대로 여자에게 돌려주어라. 여자의 행위를 따라서 2배로 여자에게 돌려주어라. 여자가 섞어놓은 그 잔 안에 여자를 위해서 2배나 섞어주어라. 7절 여자는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며 육체적으로 살 정도였으니 동일한 정도까지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어라. 왜냐하면 여자가 자기의 마음속에서 말하는데 나는 여왕으로서 앉아있고 나는 가부가 아니다. 나는 결코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우디게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날에 여자에게 재앙이 임할 것인데 곧 악성 전염병과 외도함과 기근이다. 또 여자는 불로 태워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3절에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나와서 물으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임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신약 성경 하루 한 장 무한 반복은 여러분이 이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분에게 와서 말하기를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며 당신께서 오시는 사인이 무엇인지 시대의 끝이 사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이미 우리 이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많은 속이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속지 않으려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 색안경을 끼고 읽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수백 번 읽어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과 관념과 실행과 철학들 안에 부분적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실들 안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5절 말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 안에서 올 것이고 말하기를 내가 그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을 이끄는 그 교주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 보혜사이다. 내가 그 약속의 목자이다. 내가 잃는 자이다. 내가 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교회가 길이다. 나의 교회가 진리다. 나의 교회가 생명이다. 누구가 보혜사 성령이다. 누가 하나님이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혜사 성령이 여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에 대해서 6절과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주님은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정말 평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면서 주님은 9절에 가셔서 그런 후 그들은 너희를 환난에 넘길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나라들에 의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제 9절에서는 믿는 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런 후 그들은 너희를 환난에 넘길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나라들에 의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이들이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과 또 7장과 12장과 그 이후에 14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죽임과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이 시대에 아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러한 이름도 있고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멸시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러한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인하여 환난과 죽임과 미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작은 눈과 비좁은 길, 영 안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고 악한 자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들을 죽음에 처하는 데까지 자기 십자가를 줬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환난과 왕국과 인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복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사상과 관념과 실행과 봉사로서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더럽혀진 의복을 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들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하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무런 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이러한 이들만이 이러한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순교할 수가 있고 모든 나라들의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렛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됩니다. 이 10절과 11절과 이 12절 13절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들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끝까지 견디는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 사람의 영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은 지금 어디 있냐면 사람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3절에는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 안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세상이라든가 육체의 정욕이라든가 종교적인 위선들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상과 관념과 실행들이 아니라 믿고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낮아지고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고 그 말씀의 그 기름 바르심과 말씀하심과 빛 비추심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복종하고 받아들이고 기름 발라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시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 안에서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러한 증언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영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울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애통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증언하면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삶, 그러한 길, 그러한 문을 통과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그네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그네 된 이러한 사람들을 본받으셔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환영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과 교통하기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동일한 상을 받게 됩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이 어떠한 땅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장 온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온유한 자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하신 분께서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시고 참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들, 증인들, 제자들, 사역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 안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사모합시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리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 안에서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고 온유한 자가 될 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그 상황에 그들의 마음을 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나라의 미움을 받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 지극히 작은 자, 주님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아프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의 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냥 배고프고 그냥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배고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 배고파 하셔야 되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칼을 빼어 들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이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 강도 만나고 도둑 만나서 상하여 죽게 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돌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7절 천국 백성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이웃은 다른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영 안에서 가난해진 천국 백성들이 애통해하고 온유해하며 주에게 목마르고 핍박받는 이러한 이웃인 것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탄에 노예된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영혼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거룩을 모르고 영광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불순종의 자녀들이 된 이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그날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한 드린 그러한 상태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 청결하다는 것을 더 pure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순수해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합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아들들이라 불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또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으로부터 돌아선 세대 가운데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러한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불신앙의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교회 들게 하시는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합니다. 11절에는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선지자들은 다르게 번역하면 예언자들입니다.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 거짓 형제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보다 더 높이며 자신들을 높이며 자신들의 조직을 높이는 사람들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자신을 그리스도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보다 높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모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 중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왜냐하면 불법이 증가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이 식게 될 것이다. 네. 불법이 증가하고 사랑이 식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안에 있지 않게 될 때 여러분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불법이 증가하게 되고 사랑이 식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뛰어난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저희가 본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좁은 문, 비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음으로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왕국에 속한 복음이 모든 나라들의 증거로서 온 세상 안에 전파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이 왕국에 속한 복음, 사탄을 심판합니다. 세상을 심판합니다. 옛사람의 자아를 심판해요. 종교적인 위선을 심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께서 왕이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그분 안에서 의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약속한 성령 하나님을 그분의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쏟아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믿는 이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모세의 문자안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돌아와서 이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산출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왕으로 삼고 주님으로 삼고 만군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음성을 따르는 한 무리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을 주님이 산출하셨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이 열려있는 곳이라면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 사람들이 쌓아 올린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종교적인 바벨론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음료 바벨론의 길 다 똑같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높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짓지 않은 모든 바빌론에 속한 요소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락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은 저기 있는 이단이다, 저기 있는 저 단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요소들은 모든 교회들, 하락한 교회들, 특히 이 부패한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바벨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음료 바벨론에 속한 그 포도주를 한 무리들만 마신 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그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읽고 듣고 또 그것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말해내며 그것을 정리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바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자신들의 특별한 사상과 관념과 실행을 높입니다. 거기에 위험한 독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귀가 닫혀지게 됐어요. 그 마음이 둔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거절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에 권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37절 말씀.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날들과 같게 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날들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지금 동성애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또 마약들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요. 요즘은 이 마약을 거래상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고 파는 이들만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심판자로 보내실 때는 이 세상이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물질적인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흥과 오락과 육체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를 쌓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가득 쌓일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이 말씀은 심판이 오기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날들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있기 전 그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 갔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날까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때가 악하다, 시간을 구속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 유명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40절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 하루 한 장 무한 반복을 한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실 번호는 0275입니다. 39절. 그들은 홍수가 일어나서 그들 모두를 죽일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처럼 인자가 오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다. 정신 차린 남자는 데려가지고 정신 못 차린 남자는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정신 못 차리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을 사랑함과 종교적인 윗선 안에 빠져 있다면은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41절. 두 여인이 방앗간에서 곡식을 갈고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은 데려가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다. 정신 못 차린 여자가 있고 정신 차린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등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릇 안에 기름을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믿고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42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영어 사전을 좀 보니까 좀 각성한 상태, 정신이 말똥말똥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울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린 상태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성한 상태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정신을 강탈해 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강탈해 갑니다. 여러분 핸드폰 열면 바로 여러분의 정신 못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읽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정신 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성령의 음성 들을 수가 있습니다. 43절, 이것에 대하여 확실히 하라. 이것을 이해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밤에 몇 시에 오는지를 알았더라면 집주인은 정신을 차리고 있었을 것이고 집주인은 도둑이 집을 부수고 그의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각성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 부수고 그 집에 귀한 것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도둑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신 차릴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말아내시고 그것을 정리하여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생활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하루 한 장 무한 반복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 하루 한 장 무한 반복. 입장 코드는 0275입니다. 44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재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준비하십시오. 가능합니다. 45절, 그런즉 누가 믿을만하고 충성되며, 영어로는 faithful인데요. 그 다음에 sensible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즉 누가 믿을만하고 충성되며 이 의식은 분별력이 있는 노예인가? 라고 묻습니다. 누가 믿을만하고 충성되고 의식, 곧 분별력이 있는 노예인가? 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그들의 음식을 주도록 그에게 그의 식구들을 맡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믿을만하고 충성되고 의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노예로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듣게 됩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목양하라. 때리지 마. 술 취하게 하지 마라. 이 세상에 많은 거짓 형제들,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 속이는 일꾼들은 교회들 가운데서 다스립니다. 권세를 가지고 휘두릅니다. 성도들을 때리고 술 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윗선자들이 받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 노예는 복이 있다. 47절,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들을 그에게 맡긴다. 주인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죠. 요한계시록에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48절, 그러나 만일 악한 노예가 자기 마음속으로 말한다면 나의 주인이 오랫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악한 노예의 생각입니다. 동료들, 노예들을 때리고 술고래들, 이 술을 좋아하는 이들 누구입니까? 위선자들이죠. 49절 말씀, 그래서 자기의 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고래들과 먹고 마시기를 시작한다. 무엇 때문에 때릴까요? 동료 노예들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들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자기들의 조직을 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생각하심과 사랑하심과 뜻을 세우심 안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비좁은 길을 가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증언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이들과 연합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고 종교적인 위선을 채우며 왕노릇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50절에 그를 기대하지 않은 때 그 노예의 주인이 한날에 올 것인데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51절에 주님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그를 계멸시킬 것이고, 영어로는 will cut him in pieces라고 말을 하는데, cut in pieces는 조각조각 나누어지게 하는 것, 혹은 그를 완전히 계멸시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은 그를 계멸시킬 것이고 위선자들과 함께하는 장소에 그를 보낼 것이다. NASB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과 함께하는 장소에 그를 보낼 것이다. 이 위선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3절은 악한 노예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노예들은 이 위선자들이 받는 지옥 형벌의 장소에 보내어지게 된다고 이 5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울게 될 것이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51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한 노예들이 위선자들과 함께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믿고 거듭난 사람인데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 깜짝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약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하루 한자 무한 반복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입장 코드는 0275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말해내시며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정신 차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